여러분께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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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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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수도 없이 나타나는 이단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단 종교들이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인데 그 재림 예수는 알고 보니까 우리의 교주 아무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얼토당토 안 되는 자들이 하도 재림 떠들어대다 보니까 참으로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 거룩한 주제가 점점 퇴색되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캔사스시티에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나름 동네에 유명한 거리가 있다고 그래서 가서 식사를 좀 하고 걷고 있는데 그 길목에 서서 전도를 하고 있는 미국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근데 제대로 된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청년들이었다면 정말 제 방금 이야기처럼 귀했을 텐데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아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단 교회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들어본 일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 사람의 그 다음 이야기가 참 흥미로웠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요? 그랬더니 맞답니다. 그러면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어디에 계시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미국인의 대답이 한국에 계시고 그 이름은 바로 안상홍입니다. 라고 미국인 발음으로 안상홍 씨라는 이름을 제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의 교주 이름이 안상홍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단 종교가 미국까지 손을 뻗쳐서 한국인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을 신도로 두고 미국인 청년들이 나와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단 사상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반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본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일깨워짐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더 이상 성도들에게 침투해서는 안 되고 그 사상이 머릿속에 진리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겠죠. 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1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1절에 보니까 먼저 이 둘째 편지라고 말하죠. 둘째 편지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편지는 뭐겠습니까? 베드로 전서겠죠. 결국은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무엇을 주기 원하냐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싶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 앞에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베드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당시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잘못된 재림의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종말론이 판을 치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말하죠. 즉 구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반절을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이죠. 신약. 구약과 신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대신 인용해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구약 성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오신다 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셨다 혹은 또 오신다 라고 말한다 라고 늘상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죠. 즉 성경의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구약은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고 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단 종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의 성경적인 원리는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천지의 주장 중에서도 허무맹랑한 주장들 참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혹하는 이야기들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가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건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걸까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언제가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런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도 오신다 하면서 오시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지금 아까 읽었던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은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건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신앙이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뭐겠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쉴 새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의 자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JMS 여러 가지 이단들 앞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잣대가 될 수 있는 성경을 손에 들고 올바른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모습이 됩니다. 이런 신자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신앙, 바른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떠듭니다. 언제가 재림이다. 누가 재림 예수다. 라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았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은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